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9번째 제목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런 제목입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 말씀이 신약 성경의 내용 중에서 그냥 쭉 읽으면서 보통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해석되어지는데,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성도들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장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난해한 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적인 말씀 같은 경우는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의 이 내용은 난해한 내용은 아닌데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잖아, 그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입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넘길 텐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건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중요하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이 주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고 계시냐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시키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앞부분에 1장, 2장, 3장, 4장에서 쭉 설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들어와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대제사장의 얘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무엇인지, 대제사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것이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꺼냈을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대제사장의 하는 일이 뭔가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 간에 뭐 하는 자죠?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대제사장이 없으면 뭐가 성립이 안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중보를 해줘야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신데, 그래서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대제사장에 대한 오늘도 읽은 말씀 속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제사를 집도하게 되고, 제사를 집도를 함을 통해서 뭘 받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피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 피는 제사를 통해서. 근데 그 제사를 누가 집도해줘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집도해준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뭘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구약의 이 제도가 완벽하면 뭐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이유가 없어지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이러한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율법 전체. 율법 전체가 뭐하다라고 말씀하냐면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죠? 온전하신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히브리서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율법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깨트리고 있냐면 완전하지 못한, 마지막에는 율법도 뭐하다? 완전하지 못하고, 모두 완전하지 못하고, 제사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함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지금 깨트리냐면 누구부터 완전하지 못하다? 대제사장, 제사장부터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걸 지금 대제사장을 어떻게 얘기하면 조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이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은 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쉽지만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어야 하는가? 이유는 뭐냐? 아까 본문 말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자, 몇 절 보시냐 하면 자, 17절 보시면 17절. 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앞에 말씀에는 안 되어 있지만 관주가 있어요. 관주. 기억해놓고 보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예언을 했냐면 다윗이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다윗이 예언하기를 이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디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예언한 거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새로운 계열로, 그 새로운 계열이 어디 계열이냐?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하는 거냐면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냐면 예전에 한번 아론의 그 후예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자, 열왕기상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8절
왕상 12장 28절.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무엇으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무슨 죄라 그러죠?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라고 되어 있어. 자, 열왕기상 14장 뒤에 16절 보시면 14장 16절. 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뭐 하시니? 버리시니. 여로보암이 제가 뭐라고요? 단과 베델에다가 뭘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뭐한 신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고 그를 섬기게 한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들사로 돌아가서 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왕하 10장 28절 보시면, 왕하 10장 28절 보시면 예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후도 왜 멸망했냐? 자, 예후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예후도 4대 만에 결국은 멸망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무엇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장으로서 역을 감당케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서?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죠? 그거 완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다윗의 지파예요?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기가 어렵냐면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결국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뭐냐? 죄 사함 받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폐하여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오셔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일단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7장 1절, 자, 히브리서 7장 1절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 멜기세덱은 뭐요?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게 뭐냐? 평강, 평화 뭐 그런 뜻인데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한 사람이에요? 복을 빈 자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소돔성은 이 가나안 땅의 아래쪽에 남반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북쪽하고 남쪽하고 북쪽이 더 강력했습니다. 북쪽의 연합군이 더 셌습니다. 남쪽이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이 연합이 북쪽에다 계속 뭘 하고 있었냐면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뭘 끊었냐면 조공을 끊은 겁니다. 끊었더니 북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조공을 끊어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와중에 누구도 끌고 올라갔냐면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 가정들을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죠?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구하려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집에서 기르는 몇 명? 318명하고 자기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 족장들하고 그 북쪽의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저녁에 이제 기습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맞이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 해줬다? 축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무엇을 바쳤냐? 10분의 1을, 그러니까 11조죠.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무엇과 아들과 뭐에서 닮아서. 옛날 성경에는 방불하여 그렇게 돼. 방불이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하다. 항상 무엇으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성도들 중에서 의문시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아.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냐? 정확하게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성경은 닮아서라고 돼 있어. 모형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이 설명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입니다. 물론 나는 그래도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볼 거야 하고 우긴다 할지라도 굳이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싸울 이유는 없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말씀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된 거 보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뭐다?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항상 뭘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 보니까 권위가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권위를 줬다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도해서 병도 낫는다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권위가 엄청 높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뭔 뜻이냐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뭐가 없냐면 자기의 분깃이 없습니다.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땅이 없단 말이야. 그럼 땅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백성들이 추수한 다음에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죠?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레위인들 먹고 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럼 레위인들 중에서 또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한테 줍니다. 그들 또 먹고 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골라서 누구에게 주냐면 대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라고 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 시대에는 레위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가 아직 없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400년 지나고 나서 모세 시대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의 지파로서 쓰임 받으니까, 아브라함 저 때로부터 생각해 보면
5, 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안수해서 축복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죽을 자들을, 이 누구냐면 레위의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은 결국 죽잖아, 그죠? 하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뭐했다?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레위는 그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바쳤다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누구도, 레위도 누구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냥 설명 쭉 읽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왜 저걸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하여튼 일단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설명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뭐다? 모형입니다. 모형, 닮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레위 계통이 아닌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설명을 합니다.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깨고자 하는 거냐면, 나중에 제사장을 깨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깨고, 그 다음에 죄사함도 깨고, 그 다음에 율법도 다 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쫓고 있는 율법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설명을 쭉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깨냐? 레위 계통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을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이 이미 말씀했다. 뭘 말씀했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7장 11절 보시면 뭘부터 먼저 설명하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 있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설명 방금 전에 제가 드렸듯이 구약의 율법도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는 뜻이고, 구약의 제사도 온전하지 않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보니까 뭐도 온전할 수 없다. 제사도 그러면 온전할 수 없는 거네. 그죠?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사가 온전할 수 있냐고. 그죠? 그럼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도 온전할 수 없다? 죄사함도 온전할 수 없네. 그럼 죄사함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엇도 완벽하지 않네. 율법도 완벽하지 않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자꾸 기록이 나옵니다. 자, 뒤에 9장 9절 보시면 히브리서 9장 9절 뒤에도 보면 이 장막은 이게 성막이죠.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설명합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물은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장 1절도 보시면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한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뒤에 또 11절도 보시면 계속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뭐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제사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뭐도 바꿔야 된다? 율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율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7장 제사의 직분이 뭐였으니까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뭐 하느뇨? 폐하느뇨? 폐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싹 지워버린다. 그거는 아니지만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뭘 정리하셔야 되냐?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원래 주일날 설교하면 안 되는 내용이야. 왜 성도들 못 알아듣는 내용이지만 그래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게 순서가 가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돼.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 율법의 기초가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율법으로서는 완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뭐가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됐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거.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뭘 요구할 필요가 없다. 율법의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마침이 되셨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뭐한 거다?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렵죠? 근데 그런 설명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히브리서 7장 13절을 보시면 그 다음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뭘 설명하고 있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보시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앞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뭐하고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유다 지파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제사장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이 땅에 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무슨 지파로 세웠죠? 제사장의 지파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돼요? 아니면 세습으로 돼요? 이건 세습이란 말이에요. 세습. 이해가 되시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저게 뭐냐면 제사장은 육신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삼았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태어났더니 다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보니까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고, 자기는 뭘 해야 돼? 나중에 제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났다라고 생각해 봐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매여야 되죠? 율법에 매여야 돼. 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었냐? 제사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육신에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결국은 그 율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율법에 속하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 버리면 뭘 깰 수가 없냐? 율법을 깰 수가 없어. 율법에서 뭐 할 수 없냐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한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계통,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이렇게 따라서 오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새롭게 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야. 그래야지만 어디 밖에서, 율법 밖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뭘 깨뜨릴 수 있냐? 율법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서 시작했으면 율법을 뭐 할 수 없냐? 깨뜨릴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도 완벽할 수 없는, 죄사함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어렵죠. 그 설명이 어려운데 요 말씀을 좀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없나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걸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어 버리면 둘 다 뭐 해버리죠? 율법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도 결국은 온전하게 제사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 기존의 율법 속에 넣으면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새 부대에다 넣어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7장 20절을 보면 세 번째 또 뭘 설명하고 있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세 번째, 제사장은 뭘로 돼야 된다? 제사장은
맹세로 돼야 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뭘로 된 것이 아니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맹세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론 자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나요? 그렇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잖아. 왜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뭐가 됐죠? 자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이었어. 그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맹세 없이 제사장을 역을 맡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고 그 대신 무슨 일을 하게끔? 성막의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성막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다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다 뭐가 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세습해서 제사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세 없이 제사장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 제사장직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 이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짓을 한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를 하고 있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많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분들이 많아.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 멸시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가 필요하냐?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맹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한 날에 같이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한 날에 뭐 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명감이 필요하니까 보통 신학교에 가면 뭘 물어보냐? 소명이 있냐? 하나님께서 널 불렀냐라고 물어본다고 신학교 교수들이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들어오는 교수들마다 물어본 게 뭐냐면 다 물어봤어. 소명이 있냐? 너희들 소명이 있냐? 없으면 빨리 가라. 소명 없으면 이 길을 못 간다. 요즘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내쫓았다고 빨리 가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오면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지. 근데 옛날 우리 때는 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닌 놈들은 빨리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소명 있냐 없어? 그럼 가. 괜히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그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뭘로 돼야 된다? 맹세로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맹세했다고 아까 읽었어. 자, 시편 다시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맹세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자, 여호와는 뭐 하시고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됐잖아. 예수님은 뭐 하셨다? 맹세하고 뭐가 되셨냐?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맹세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죠? 맹세했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다시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 맹세가 왜 중요하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증. 그 앞에 히브리서 6장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6장 17절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뭐 하셨다?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한다 그랬죠. 뭘 못하신다? 거짓말 못하시고 또 하나는 뭘 못하신다?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지 않을 수 없다. 맹세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니까 이루시니까 그 자체가 그 맹세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 보증.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보증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또 말씀하긴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금 시편 110편 4절 보시면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됐어요. 맹세하는데 맹세한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는 뭐 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는 게 곧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겠다? 안 바꾸겠다라는 거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 한 거냐?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지. 예수님께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끝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절대 뉘우치지 않겠다, 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래서 안위를 얻는 겁니다. 안위. 안심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23절을 보시면 네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무엇하기 때문이냐? 자, 읽어보세요. 뭐 때문이냐?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뭐 때문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뭐하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몰라요. 많어. 왜? 계속 뭐 했기 때문이에요? 죽었잖아. 계속 태어나고 자기 직분 감당하다가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들이 또 제사장 하다가 또 죽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다라는 거지. 하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지. 왜? 하다가 중간에 스탑해야 되니까. 죽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분도 그래서 갈린다 안 갈린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계속 갈리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은 다시금 23절부터 다시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언제까지 계시다?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은 갈린다 안 갈린다?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했죠? 앉아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그죠? 예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고 완벽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7장 2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6절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니?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뭐하다? 합당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또 뭐가 없고? 악이 없고, 또 뭐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대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뭔 뜻이냐? 예전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의 7대 명절이 있잖아. 그 명절 중에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뭐 하는 날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그 순서에 보면 뭐부터 해야 되냐? 자기 죄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뭐 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정결함을 받고 나서 다시 누구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자기도 대제사장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매년마다.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은 몇 번에? 단번에 한 방에 끝냈다는, 한 방에 십자가 지심으로 그걸 끝내셨다라는 거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뭘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렇죠? 율법은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자손들로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들은 뭘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약점이 뭐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 말씀, 이 내용들이 다 뭔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뭐 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약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뭐 하셨다? 세우셨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굴 통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죠? 어렵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히브리서 읽다가 7장을 보시면 이것은 자세하게 또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충 이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육신을 따르는 이 대제사장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도 완벽하지 못하고 제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제사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사함도 완벽하지 못하고, 죄사함도 완벽하지 못한 것 보니까 뭐도 완벽하지 못한 거네? 율법도 완벽하지 못한 거네.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해결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